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부터 10절입니다. 제가 8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9절 읽고 우리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 명예, 성공, 가족,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더 중요한 가치, 더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제껏 선교하며 다니면서 단순하게 종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였음을 선포했고요. 듣는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길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었고,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를 거쳤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지역들을 지나갔다가 이제 에베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무역의 중심지기도 하였고요. 유명했던 것은 2만 5천 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이 있었고, 목욕탕이며 도서관이며 또 여러 가지 이 미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당들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었다고 해요. 아데미 신전은 그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그런 엄청난 건축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경제적으로 번영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도 아주 그 우상 숭배, 본거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였던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19장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오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바울은 회당에서, 바울이 늘 그랬던 것처럼 방문하는 지역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8절 말씀을 보면은 말하다, 강론하다, 권면하다는 이런 세 가지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 단어들이 시제가 미완료라는 그런 시제를 쓰고 있는데, 즉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언제부터 또 언제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이 시제가 바로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이전까지는 바울은 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그런 내용을 주로 증거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의 이곳에서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의 메시지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 이 주제가 하나의 복음으로 연결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잖아요. 한 하나님이세요. 통치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치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 31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다. 즉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기서 나라, 하나님 나라라 그러니까 나라라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나라라고 얘기하면 땅이 있어야 되겠죠? 왕이나 대통령 같은 통치자가 있어야 되겠죠? 백성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그런 개념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공간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몇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천당이라는 용어를 참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천당, 죽어서 가야 할 곳이지 않습니까? 죄 많고 한이 많은 이 세상, 이 어려운 세상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어떤 이상향과 같은 그런 도피의 장소로 많이들 이해했어요. 내세 중심의 그런 이해였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 천국에 가기를 소망했고요. 천국에 대한 그 소망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살고 있지만 내가 죽어서 천당에 가면 정말 좋은 그런 위로와 이제껏 맛보지 못한 그 즐거움과 기쁨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 그렇게 힘을 얻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어떤 수고로움이 있다면 그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거기다 더해서 천당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또 좋은 많은 상급을 얻기를 소망했어요. 예전에 우리 부흥사님들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천국에서 멸류관을 받을 건데 어떤 이들은 1층짜리, 어떤 이는 2층짜리, 누군가는 3층짜리, 어떤 거 받을까? 집을 예로 들기로 했죠. 어떤 집은 저기 초가집 같은 허름한 집을 받는다. 그것도 못하면 속옷 입고 구원을 받은데 누구는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으로 만든 집을 얻을 텐데 어떤 집에 가기를 원하느냐, 이런 예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애쓰라는 거죠.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많은 그런 얘기들을 덧붙여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먹혔다고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에서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가야 될 곳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요.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의 핵심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났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의 소유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삶이 바뀐 거죠.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돈을 버는데 그렇게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예수님 만나서 정신을 차리자 예수님을 또한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 그 계기에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실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든 어떤 하나의 지체, 한 분의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볼 때 그분이 낫게 되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기쁩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는 이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라는 거죠. 기도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동의 축복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너무나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이 친구를 천장을 뜯어내고 달아내렸어요. 그리고 그 병자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을 쓴 이 기자는 어떻게 증거합니까? 5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병에서 나음을 받은 이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는 당연한 거고요. 이 환자뿐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 또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이가 기쁨과 이 행복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맛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픔이 없는 나라잖아요. 가난이 없는 나라잖아요.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부를 바로 그 현장에서 그들이 맛보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세상에 보면은 여전히 죄와 악이 가득합니다. 불의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에요. 결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그때 장래일이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친히 영원히 백성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좀 헷갈리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올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는 뭐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경계선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될 그런 사명이,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과 같아요.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서는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에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아직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미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로 뽑혀진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이제 올해 큰 경기가, 국가대 경기가 있을 거다. 그러면 국가대표는 언제 뽑죠? 적어도 6개월, 1년 전에 뽑아요. 자, 뽑혔어요. 이제 그거로 끝인가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경기에만 1년 뒤에 있는 경기에만 출전하면 되는 겁니까? 이 선수들은 자신들이 이제 뽑혔다. 각자에 속한 나라의 그 플래그만 달고 경기에만 출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위해서 매일같이 훈련하고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올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 어디엔가? 저 우주 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죠. 어떤 이에게는 돈이 왕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욕망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다른 거죠. 너무나도 달라요. 세상은 네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원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먼저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내가 높아져야지, 누군가는 누르고 밟고 올라서야지 성공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0.1%의 성공 법칙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내가 정말 그것이 거짓된 것,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원리를 요구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확장되고 완성되어 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사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는 이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구절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보입니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왜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의 사역을 묘사하면서 담대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바울에게 이 담대함이 요구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9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일부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였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부정하고 거부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바울이 담대하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복음에 반대하는 이 세력이 컸는지. 그래서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밖에 없고 더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단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 사실은 정말 기쁨의 소식이지 않습니까? 반겨야 되는 소식이고요. 기대해야 되는 소식입니다. 자랑해야 할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왕이, 우리의 주인이 오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죠. 이 소식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성경에서는 이들은 주인이 아닌데도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주인이 그 소출을 받으려고 하인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들을 내쫓고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보냈던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농부들은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다, 자기들의 것이다 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이에요. 이런 착각하는 그들의 모습, 아들을 죽이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을 정도의 극도의 저항이고 광포함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8절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이 담대함, 그만큼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세상의 저항이 얼마나 거센지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기뻐하잖아요. 그러한 세상의 저항에 대해서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했다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해져야 된다. 그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어디에 있었을까요? 본문에서 이 담대하다는 단어에 쓰였던 원어는 계속해서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9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매일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런데 바울은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늘 그랬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전에 보았던 고린도에서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전도를 멈추고 한동안 천막을 만들면서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의 격려를 통해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볼 수 있죠. 담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자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울이 증거할 때 각기 다른 용어를 쓰고 있어요. 말하다? 한글 성경에는 표현이 잘 안 되죠. 영어 표현을 보니까 거기에 담대하게 말하고 스픽하고 강론하고 권면하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연설을 하기도 하고요. 가르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토론하고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일방적으로 말을 하기도 해요.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모든 방법들을 다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과 자신의 가슴을 다 동원해서 뜨거움을 가지고 전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가 가르치고 증거하고 설득하고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그 가치의 능력을 깨달을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거기 때문에 나만 들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해 나갈 때 우리는 바울 이상의 그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요. 그것이 우리의 삶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두려움보다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요즘에 뜨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제목들이 살짝 나오는 거니까 보시고 계시군요. 폭삭 속았수다. 뭐 이런 제목.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봤는데 제가 뭐 늘 드라마를 끼고 있지는 않아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스토리가 다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한 장면이었어요. 그 남자 배우가 배를 타고 어디를 가더라고요. 근데 여자 주인공이 항구에서 이제 울면서 빨빨 하고 있는데 뭐 부르는 거죠. 누구야 막 그러고. 근데 남자가 떠나가는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열심히 헤엄을 치고 오는 장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네, 나중에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자, 목숨을 내걸고 그 큰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에게 막 오는 거죠. 그런 용기와 힘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순간에 그 남자 주인공한테는 다른 게 안 보이죠. 오직 여자만 보인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죠? 그런 사랑을 받으셨죠? 고개를 숙이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랑을 알면요. 저기 멀리 있는 저분의 가치를 알면 나를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가지고 덤빌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그래요. 말씀에서 누가가 지금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날마다 이 복음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은 그가 받았던 그 말씀이,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더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그래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진리들을 내가 품고 그것에 메인바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녹아지기를 원하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요.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을 왜 다르게 살았을까요? 이들에게는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존재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누가 주시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그것에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절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요, 내가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다 다른 뜻이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